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에베소를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1장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또 1장 중반에는 바울이 기도인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2장 중반에는 십자가로 화목해 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오랜 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무원을 이렇게 했었는데 공무원할 때 항상 기획 업무를 하거든요. 근데 기획을 할 때 기한을 하죠. 기한을 할 때 뭐부터 하냐면 처음에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목적. 왜 이 일을 하냐. 목적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목표, 뭐 1000명 달성, 2000명 달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뭐 1000만 원 달성. 목표가 있죠. 그러니까 목적은 아주 근본적이고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고 목표는 수치나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성. 왜 이걸 해야 될까? 안 하면 안 돼? 필요성.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을 쭉 이제 서술을 합니다. 그 다 서술을 하고서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쭉 뭐 어떤 때는 뭐 5장, 어떤 때는 10장, 어떤 때는 20장, 어떤 때는 100장 막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모든 것들을 기획을 한 다음에 맨 끝에 뭐요? 결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는가?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획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사업에 운영해서 법도 고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정원도 고치고 뭐 계획 다 바꾸는 거죠. 뭐 통폐합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최종 결론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어떤 결론을 내는가 이런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늘 그런 걸 해왔는데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은 이 다른 종교하고 전한다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뭐 이런 데는 전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아주 처음부터 아주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도 계획을 수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뭐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것을 예언했지만 사실은 그분이 어떻게 올지 전혀 공개가 안 됐잖아요. 이게 비밀이라고. 하나님은 비밀로 정해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보면 완전히 잘못된 불신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데 구약시대는 단 한 번도 귀신을 쫓은 기록이 없어요. 구약시대는 천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시대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사람이 범죄하고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사를 지내고 또 십계명을 주어가지고 그걸 이행하게 하지만 결국은 이행을 못하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전부 죄인 만드는 프로젝트란 말이죠. 그리고서 우리가 죄인이라 이제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래, 동물로 먼저 제사를 지내. 대신에 이 동물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게 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까지는 이것이 공개하지 않은 거죠. 우리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 속에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놨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고 전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천사도 몰라. 때로는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서 아버지께서 계획을 짜가지고 진행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또 범죄하니까 또 제사 지내게 만들고 제사도 잘 안 되니까 또 율법을 주시고 그래도 범죄하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뭐 이런 상황이 다가온 거죠.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제는 마치 양파를 하나 까듯이 하나를 깠더니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오셔서 천국을 알려주시고 천국은 예수님이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까 예수님부터 모든 것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공개가 됐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하나씩 열어가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6절에도 보면 이방의 빛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는커녕 여전히 이스라엘만 복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기들만 구원받는 그런 복음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방인들을 고쳐요.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요. 백부장을
또 딸을 고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오셔서부터 이렇게 이방인에게 뭐 사역이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는 완전히 이 복음이 활짝 열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되냐? 유대인만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성령님 오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래서 이게 복음의 비밀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양파 까듯이. 그러나 완전히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마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종말이 올 때까지 공개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천국이 진짜 어떤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개되지 않아요. 왜냐?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이거 법칙이거든요. 뭐 천국 다 보여주고 믿으라. 뭘 믿어? 그냥 천국만 가. 그럼 나 천국만 갈 거야. 천국만 갈 거야. 이러겠죠. 천국 진짜 봤으면. 그러나 못 봤기 때문에 의심하고 또 방황하고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따르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아주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말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면,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 종말이 온다고 했죠. 근데 모든 민족이 어떻게까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찰 때예요. 근데 그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를 몰라.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것도 있고 또 공개할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공개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단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뭔가 구세주가 올 거라고 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런데 물론 이사야서의 50장 이후에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공개된 거죠. 왜 공개했을까? 왜 그렇게 공개하고 왜 이렇게 시차가 있냐? 처음부터 다 공개하면 되지 않았냐? 왜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탄이 말이에요. 이 세대의 통치자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다 구원받는다고 알았으면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사탄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이 비밀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어서 예수 믿는 자만 다 구원받으면 사탄은 멸망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죽이지 말자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사탄이 보니까 막 자꾸 귀신 쫓고 막 자기 권세가 땅에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예수님 죽였어.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귀신 쫓고 병 고치니까 사탄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씩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는 거지 한꺼번에 다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가 천국에 만약에 천국 다 보여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100%. 그렇죠?
이 땅은 힘든데 천국 갔다 왔더니 막 너무 좋아. 야, 그러면 불신자들이 다 예수 믿을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아. 아무것도 안 해. 나 그냥 죽을래요. 예수 믿어요. 그러고서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나 그냥 죽고 천국 천국 갔더니 너무 좋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마귀와 사탄과 싸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이기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고 또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만들어 놨겠죠. 그 무슨 비밀이 뭐가 있어. 그냥 천국에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냥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예수를 끝까지 부인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영으로 보고 성령을 받고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이 아직도 열어놓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0장 17절에 보면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그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이게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냐? 하나님이 종말을 고할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공개되고 알려지고 그 다음에 종말이 온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이 세상이 소멸이 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바라고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세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공개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비밀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구약의 예표로 보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공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종말에 완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점진적으로 계시하시고 또 양파를 한 껍질씩 벗기듯이 공개해서 말세에는 다 공개하신 다음에 이제 종말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로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것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울까? 이런 거 공개가 안 됐잖아요. 지옥이 불 있지만 불이 한 10도 될까 100도 될까? 거기는 얼마나 뜨거울까? 이런 거 공개 안 됐잖아요. 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지. 네. 우리는 몰라. 근데 죽고 또 최후 심판 후에 천국에 입성하고 나면 정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는데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라. 은혜의 경륜, 은혜의 계획이 있다 이거죠. 은혜의 계획인데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신데 이거 비밀인데 이걸 이제 하나님이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그 비밀이 뭐냐?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성령으로. 그런데 이전 세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거룩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게 무엇이냐? 6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하는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예. 유대인만 구원받지 이방인들은 뭐 완전히 개취급했다고요. 그냥 아유 이방인은 뭐 그냥 대우를 안 해줬어요. 근데 오늘 이거 비밀을 공개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비밀이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제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이제는 차별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유대인과 똑같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복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단군 신화. 그죠? 단군 신화가 있는데 그거를 저 중국 사람도 믿으면 단군 뭐 이렇게 타지키스탄도 믿으면 단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믿는 유대교인 줄 알았더니 아니 로마 사람도 저 유럽 사람도 한국 사람도 다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게 노예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해요. 지금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이게 복음이 이제는 열렸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비밀이 뭐냐? 바로 이방인이 복음에 참여하고 함께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인데 바로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랍니다. 바로 이제는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이 천국의 일원으로 천국의 구성원으로 천국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입성하게 된다라는 이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최초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를 바로 여러분에게도 전하게 하시려고 지금 사도 바울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아닐 것 같고 그죠?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리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교회를 통하여 공개를 함으로 그때서야 마귀가 깨닫는 거예요. 와, 예수 믿으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받네? 그때서야 하나님의 천사들도 그때서야 이 비밀이 공개된 것을 교회를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셨구나. 이것을 교회를 통해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통치자 바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 또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뜻대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야, 이럴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교회가 하는 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이신 겁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것은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 나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창피하게 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기 위하여 이렇게 내가 지금 갇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된 것이죠.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의 공개된 2000년이 지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이제 비밀이 공개된 것이고 이제 지금은 말세예요. 말세에는요. 이 말세는 영적 전쟁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알고 또 창조의 원리도 알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설계들을 알고 그의 뜻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종들이 되어 정말 말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드리는 역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위대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은 계획된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또 교회를 통해 전 세계와 하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창조계획 원리 설계대가 공개되고 마지막 말세에는 충만한 구원의 수가 채워준 후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완성해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삼장이다.